5월 가정의 달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언제나 아이들을 환영하시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교회마다 주일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또 시끌벅적하게 뛰노는 소리로 가득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못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 갤럽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청년들 중에서 개신교의 비율이 14%에 불과하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은 10% 미만인데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은 한 3%에서 5%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교학적으로 볼 때에 미전도 종족으로 보게 됩니다. 심지어 현재 한국교회의 절반이 넘는 이 교회에서는 아예 주일학교나 교육부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학교의 반수도 줄어들고 폐교하는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는 그보다 더 가파르게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문제는 그저 밖에서 일어나는 남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내 가정, 내 자녀가 겪고 있는 우리 개인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어느 정도 자라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녀도 있기도 반면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 조사에 따르면 나의 신앙이 부모님의 신앙보다 못하다라고 말한 비율이 80%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교육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해보지만 심은 대로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법칙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입니다. 너무나도 신실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길을 걷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부탁하는 것이 자녀들의 신앙 회복에 대한 기도입니다. 어릴 때는 너무나도 열심히 다녔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교회 안에서 활동도 많이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바쁘다고 또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세대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이런 세대의 다음 세대를 위한 행사를 하면 늘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또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성도님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목회자들의 가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당장 제 주변의 동료 목회자들만 보더라도 이 믿음이 없는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며 가슴앓이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자녀가 지금은 아빠 엄마 곁에 있어야만 하는 미성년자이고 청소년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으면서 교회 다니지만 내가 청년이 되어서 독립하면 그날로 나는 교회 안 나간다라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녀들 중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녀가 있고 또 반에서 축구 시합이 있다고 해서 그 예배를 빠지고 축구 시합에 나가야 된다고 주일 예배를 빠진 아이가 있어서 도대체 이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하느냐라고 하소연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한국교회의 어른이셨고 제자훈련의 대가였던 목사님도 그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평생 제자를 길러내고 한국교회의 엄청난 부흥을 이끌어냈지만 자신의 아들은 신앙에서 엇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분이 나중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성경이 1.1획도 오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과 신화가 반영된 책일 뿐이다. 나는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예수가 바다 위를 걸었다거나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 또한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는다. 예수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죄를 씻어주셨다는 이 기독교의 대속 교리를 나는 논리적으로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굳이 지금의 나를 정의하자면 기독교가 말하는 인격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혹은 불가지론자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회 여정과 평생토록 눈물로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지키셨는데 그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아들이었음에도 결국 영적 방황을 피해갈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셨던 첫째 사람 아담 역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지요. 근데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본래는 에덴 동산에 살았단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과 아름다운 식물과 동물들이 있는지 모른단다. 근데 나와 어머니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너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구나.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된다 라고 아마 수시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두 명의 아들이 요엘 그리고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 제물을 훔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둘을 믿을 수 없고 지도자로 따를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달라 요구합니다. 엘리의 제사장인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랬고 위대한 사사 기드온의 아들 이 아비멜렉, 또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 노아의 둘째 아들 함, 종교개혁을 이뤄냈던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무엇보다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인 다윗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게 열심으로 믿었던 부모 밑에서 왜 이렇게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는 내 신앙의 성적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녀는 내 신앙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라는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의 늦둥이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자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올 때에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가 곧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여 하나님께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 땅에 우상을 부수고 영적 부흥을 이끌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15년의 은혜 기간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본래대로 히스기야가 죽었더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던 아들이었습니다. 병에서 낳고 뒤늦게 가진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죽을 뻔하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다. 그 은혜의 시간에 너를 낳았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라. 그럴 때 아무리 그 18만 5천의 대군이 쳐들어와도 승리하게 하신다. 얼마나 그런 간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죽고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를 합니다. 역대하 33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우상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묵상을 만듭니다. 또한 거룩한 성전 마당에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놓습니다. 심지어 성전 한가운데 자기가 직접 깎아 만든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교회 그 현관 앞에다가 부적을 붙여놓고 나무 정승을 세워놓은 겁니다. 또 이 본당 안에다가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세워놓고 또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여러 가지 구판을 벌이려고 준비해 놓는 그런 형태와 같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아들들을 불태워 죽이는 인신제사를 지내고 점쟁이와 무당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법도를 몰라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만 골라서 행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업신여기며 살았습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패역한 왕이 바로 그 위대한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이 아버지 앞에서 므낫세와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히스기야의 아들도 그랬는데 나같이 부족한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 아이는 오죽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므낫세의 타락을 히스기야의 양육 실패로 정죄하는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자녀의 신앙은 독립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의 믿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부모의 신앙을 복사하고 붙여 놓아서 그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족 상담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머레이 보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아 분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정서적으로 얽혀 있는 융합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자신의 연장선이나 분신과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공하면 나의 성공으로 여기고 세상에서 실패하면 내가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고통스러워합니다. 자녀가 바르게 잘 자라면 내가 잘 키워서 그런 것이고 반대로 곁길로 나가면 그 모든 책임이 무능한 나의 잘못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신앙 교육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준 부모 아니면 실패한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영적인 분화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믿음 안에 잘 자라는 것은 물론 부모의 신앙 교육과 가정의 여러 신앙적인 배경도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논리로 모든 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신앙 가운데 믿음 안에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믿음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오롯이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됩니다. 내가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본을 보이지 못해서, 내가 바쁘다고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됐다면서 스스로 비난의 화살을 자신에게 쏘아댑니다. 자녀의 영적 상태를 곧 내 신앙의 성적표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100만큼 기도하고 교육했으면 아이도 100만큼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융합 상태에 우리는 빠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와 므낫세 그 외의 많은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영적 성적표라고만 볼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의 이 영혼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아이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한쪽으로는 교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히스기야조차도,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이 자녀들의 마음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 어린 성도님들이 때로는 자녀의 방황 앞에서 스스로 올가매던 무거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므낫세의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동원하셔서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토록 교만했던 므낫세가 아수르군에 사로잡혀서 쇠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므낫세는 화려한 왕궁에서 이제는 춥고 어둡고 습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는 히스기야의 후광이나 자신을 지켜줄 군대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리, 그 캄캄한 이방 땅의 감옥 바닥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가 드디어 환난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습니다. 평생토록 아버지의 신앙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우상을 쫓던 그 사람이 바벨론의 감옥에서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애타게 찾기 시작합니다. 므낫세에게 바벨론의 감옥은 끔찍한 고난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그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1대1로 대면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므낫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토록 내 말을 무시하더니 꼴 좋다라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악독했던 므낫세가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므낫세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다 미리 받아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잃고 배고프고 춥고 아무도 그를 보살펴주지 않는 이방 땅에서 그 돼지우리에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이 무너진 절망의 끝에서 비로소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교 중에 하나인 무디 신학교에서 성사학을 가르치는 크리스토퍼 위한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담아서 다시 집으로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그는 이제 중국계 미국인으로 전도 유망한 치대생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 큰 죄가 있었는데 바로 동성애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에게 커밍아웃하고 집을 뛰쳐나가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유흥을 즐겼고 결국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이후에 마약 공급책으로 일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서 교도소에 수감되고 맙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 교도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던 크리스토퍼가 어느 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이후에 출소하여서 신학 공부를 하였고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교수와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간다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잔소리도 통하지 않고 교회의 문턱조차 밟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당연히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그리고 분명히 우리 자녀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의 눈이 미치지 못하고 부모의 손이 전혀 닿지 않는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부모인 내 손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마저 우리 자녀를 놓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자녀의 방황이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는 눈물겹지만 필연적인 여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므낫세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자녀를 인도하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뒷모습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만 듣고 마치게 되면 자녀의 영혼과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부모인 나는 그저 손 놓고 가만히 구경만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마칠 오해가 있습니다. 자녀를 내 마음대로 빚어낼 힘은 우리에게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해야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로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치열하게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쏟아내는 수많은 잔소리나 강요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위기와 고난 앞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붙드는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성경을 읽히고 예배의 자리에 앉혀두려는
강압적인 통제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 부모가 먼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날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세상을 향해 곁길로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늘 고개를 돌리면 기도하는 부모의 등, 예배하는 부모의 등,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 부모의 등을 보고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방황하고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하나님을 나도 찾아야겠다. 하나님은 우리 엄마에게 기도의 응답을 다 들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찾을 때에 나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결심을 만드는 힘이 바로 평생을 흔들림 없이 신앙으로 살아낸 부모의 진실한 뒷모습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보여줘야 할 이 뒷모습이 한치의 흠도 없는 완벽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도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는 그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세상에서 상처 입고 돌아왔을 때 거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그럴 줄 알았다 정죄하는 대신에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영적인 품, 주님처럼 늘 환대해주고 받아주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부모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그것은 바로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위해서 늘 기도했지만 그가 살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물거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이 어린 아들을 안고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의 기도는, 성전 바닥을 적셨던 그 간절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고스란히 올라갔고 세월이 흘러서 므낫세가 바벨론의 그 깊은 감옥에 있을 때 그를 구원해내는 강력한 밧줄이 되어서 그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올라온 므낫세가 아버지의 히스기야의 길로 다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어떻게 므낫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여호와의 전에 이방 신단을 다 성 밖으로 버리고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 유대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금 향로에 담긴 향기를 성도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 성도의 기도가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금 향로에 그대로 담아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린 기도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통제력은 자녀가 성장하면 사라지지만 부모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녀가 세상의 어느 밑바닥에 있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믿음 안에 잘 서 있는가, 사랑을 늘 실천하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수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좋은 부모, 좋은 기독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갈 때에 우리 자녀는 그 기도의 등을 보고 함께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의 영혼은 부모의 통제 아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완벽한 부모가 되고 그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라는 강박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그 자녀를 온전히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고 자녀가 먼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애통하면서 심은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금 대접에 고스란히 쌓여서 자녀를 구원하는 단단한 생명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본을 따라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려 했고 믿음을 주입하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의 자녀를 맡겨드리오니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잘 거하고 있는 자녀들은 더욱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 잠시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부모로서 늘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기도하고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